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2020년을 마무리하는 원단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본문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는 표를 가지고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 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어제 나누었던 메시지 뒷부분으로 이어서 이 강으로 연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2021년 표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첫 번째가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생활에 왔던 색깔들, 또 내가 자라왔던 교회들, 복음적으로 또 좋은 영향을 받은 부분도 있지만 아직도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떨쳐내고 아비집을 떠나야 된다. 두 번째는 그럼 어디로 떠나라는 말씀이냐?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 영적으로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 땅, 우리에게 지시할 땅들이 있다. 나에게 주시는 나라와 나에게 주시는 현장이 있다는 거고, 세 번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겠다.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되고 그 가운데 제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생명운동 가지고 많은 세계복음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생명 얻은다 중에 제자를 빨리 세우지 않으면 세계복음화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빨리 생명운동과 함께 제자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 축복하고요. 네 번째는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냥 복 받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이삭이 샘의 근원을 얻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삭에게 화친을 맺으러 오는 것처럼 여러분들로 인하여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장군 집의 모든 밭과 재산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는 곳, 가는 직장, 가는 학교, 가는 현장마다 근원의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내가 저주를 하겠다. 모든 우리의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혈과 육싸움할 필요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자, 그럼 오늘 이 강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아브라함으로 돌아오면 아브라함의 뜻이 높은 아버지, 높임 받는 아버지라고 지어졌습니다. 결국은 아마 데라가 자기 아들이 높임 받기를 원하는 큰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뜻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던 우상 숭배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한 사람이 사실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혹시 여러분들 아버지가 우상 숭배만 하고 알코올 중독이었고 완전히 다른 종교 생활을 하거나 무신론에 있었다 해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우리들의 그 의심하는 불신앙의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고 있는 게 맞습니다. 아, 나는 기도 배경이 없으니까 나는 복을 못 받구나. 그렇게 응답받는 겁니다. 네 믿음대로 되지어다. 그 생각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아,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예전에 뭐 해서 그 생각이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들을 막는 불신앙의 요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우상숭배를 하고 우상을 만드는 대제사장으로 있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스님이고 어머니가 무속인이었대도 전혀 관계가 없다니까요. 복의 근원이 되는 순간 끝입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 새로운 축복들이 시작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0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불신앙들, 모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불교 신자들이 말하는 인과응보적인 요소들도 다 버려버리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조 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였다라고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데라가 우상의 제사장직을 버리고 회개한 것도 왜 회개했을까? 큰아들 하란이 죽는 것 때문에. 원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 장자가 최고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장자가 사실은 죽는 고통을 보면서 굉장히 낙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네팔에 갔을 때도 람찬드라 목사님이라고 힌두교의 대제사장을 했던 제사장급으로 있던 목사님이 그 사람이었는데 자기 아내가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이쪽 저쪽을 가서 아무리 가도 해결할 수가 없는 상태에 놓이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자기 아내가 치료되는 걸 보고 뭐 그분에게는 그게 어떤 계기가 됐겠죠. 완전히 힌두교 제사장직을 내리고 목사님이 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나라 가서 복음 전했는데 제일 모델적으로 말씀 받는 분이 그 람찬드라 목사님하고 존폰 목사님 그리고 멍걸 목사님 그 네팔에 있는 목사님들이 되게 순수하게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일본어로 꽂으라고 한다면 람찬드라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힌두교 제사장 할 정도면 틀리구나. 뭐가 틀리냐? 메시지 받는 눈빛이나 적는 것도 다르고 메시지 딱 끝나고 나면 이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메시지 모든 핵심적인 대지를 쫙쫙쫙쫙 정리해주고 그거 갖고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네팔 살리겠다 그런 확신을 했거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데라가 우상 만드는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완전히 내려놓게 만드는 계기가 바로 첫째 아들 하란의 죽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을 때 그는 우상 숭배의 절정에 달았던 때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 높은 아버지, 높임을 받는 아버지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 갈대아 우르의 난나 신의 대제사장이 바로 데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가문이 어떻다, 우리가 뭐 완전히 뭐 유교 집안에 1년에 제사를 20번 했다, 전혀 관계가 없다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우상숭배를 해서 내게 믿음의 유산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뭐가 안 풀리나?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배경이고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은혜들이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데라의 큰아들 하란을 거두어 가시고 데라와 아브라함을 같이 불러서 하란 땅으로 이주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떠나라. 그래서 이제 아예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떠나 나올 때 깨끗하게 떠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첫째 형 하란의 아들 롯을 데리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게 또 롯을 데리고 있는 동안에 많은 갈등과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은 아브라함을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응답이 시작됩니다. 결국은 이름을 바꾸어 주는 것, 또 갈대아우르를 떠나라는 것, 예전에 내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던 기질과 체질들, 2020년 동안에 나는 맨날 율법에 자꾸 빠졌고, 나는 신비에 자꾸 빠졌고, 인본주의에 자꾸 빠졌고, 나는 불신앙을 계속해왔고, 나는 내 힘을 믿고 내 뜻대로 몸부림을 쳤다면 그 모든 것 다 떨쳐내라. 그래서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고 말씀이 서라는 대로 서는 완전히 성령 인도 받는 주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자유함이 있다 그랬거든요.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함이 2021년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나왔기 때문에 완전히 제대로 돌아선 것처럼 보였냐? 아닙니다. 창세기 17장까지 보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경유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자마자 하나님 앞에 단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네 자손을 주리라. 베델 동편으로 옮겨서 또 여호와의 단을 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네겝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면 그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갑자기 기근이 되니까 금방 아브라함은 애굽 땅으로 또 갑니다. 그러니까 아직 빠져나오긴 빠져나왔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은 했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지만 아직 땅의 일과 하늘의 일, 하나님의 뜻과 땅의 뜻을 구분을 잘 못하는 상태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은 깨달았어요. 그러나 아직도 체질이 내가 갖고 있는 기질과 체질을 가지고 뭐든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아직 아브라함이 이룰 수 있는 시간표가 아니었던 겁니다. 괜히 애국 갔다가 바로왕에게 아내를 뺏길 뻔해가지고 쪽을 다 팔고, 그죠? 그리고 롯과 함께 거주할 수 없어서 롯은 소돔 쪽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또 여호와께 단을 쌓습니다. 여호와께 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좋지만 그 예배가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할 때 제사 지냈던 것의 연장선 같은 예배가 반복되고 있었어요. 종교적인 예배,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그냥 기성 예배 드리는 형식 그대로죠. 뭔가 한 예배를 생명을 걸고 말씀을 받고 생명을 걸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잘 모이지 못하고 4인이야 못 모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이 최순식 장로님이나 김윤옥 권사님 저희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만은 모슬렘권 같은 데는 예배 드린다 그러면요 막 폭탄 테러를 하고 그래요 교회마다. 그래서 아예 모슬렘권에 예배하는 분들은 예배 드리는 장소를 한 5-6개를 결정을 해놓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주일날 광고 때는 첫 번째 장소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랬다가 토요일날 저녁에 4번째 장소에서 모인다 해가지고 빨리 모였다가 딱 흩어지는 거예요.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도 잘 못하는 겁니다. 소리도 못 내는데 그 모이는 의미들을 알아야 되는데 정말로 몰랐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19 시간표에 모이는 교회를 갖다가 다 지금 문을 닫아버린 이유도 참된 의미를 회복하고 진정한 피의 의미를 산제사를 드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의미를 아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기를 원한다. 그 어떤 그런 메시지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롯 때문에 소돔에서 전쟁을 하고 가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또 여러 가지 재산을 찾고 또 멜기세덱의 11조도 드리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복의 근원적인 축복을 주는 시간표가 아직은 아니었어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그랬으면 그 씨의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붙들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내가 나이가 80 넘어가고 하는데 과연 내가 자식을 놓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인본주의를 쓰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 되던 해에 그 아내의 살해의 공고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 이스마엘이 지금 모슬렘권의 한 계열이 되어져서 유대인과 모슬렘권이 그렇게 싸우는 그런 시간표가 지금까지 이어진 겁니다. 86세기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놀랍게도 13년 정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까지 하나님과 단을 쌓는 것은 안 하게 돼요.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불가능했던 일들이 나름 인본주의 방법을 갖고 해결이 된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는 안 돼도 그래도 아들 하나 얻었거든. 얼마나 이스마엘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13년 동안 무너져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 단을 드렸다, 예배를 회복했다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나 99세 되던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한 가지 명령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따라해보신 겁니다. 할례를 행하라. 놀랍게도 원래는 이제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해에 할례를 행하면 가장 피도 적게 나고 고통스럽지 않게 해결될 수 있는 때가 8살에 하는데 아브라함은 몇 살에 할례를 했냐면 99세 할아버지인데 할례를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열심히 단도 쌓고 열심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지만 자기 아버지한테 배웠던 그 기질을 가지고 예배를 했던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바로 이름도 바꿔주지 않았어요. 특별하게 그 이름을 바꿔주기 위한 언약 성취를 위한 시간표를 만들어 놓은 게 뭐냐? 그게 결국은 할례 언약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럼 이 할례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할례는
과거의 우상숭배의 모든 잔재와 죄된 삶의 흔적을 잘라서 떼내버려라. 할렐루야. 결국은 야곱이 언약 전달을 못하니까요. 하나님이 언약을 정확하게 지키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로 말하면 인생의 전환점들을 하나님이 만듭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과거의 우상숭배의 잔재, 신앙생활의 어떤 종교적인 잔재, 옛사람의 모든 기질과 체질들을 싹둑 잘라내고 2021년에는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똑같은 예배인데 똑같이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유튜브로 드리거나 화상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순간부터 그 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계속 있으면서요. 기도도 참 하나님 많이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들도 좀 하게 만드십니다. 2021년에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고 은밀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다가 히브리어 알파벳 헤라는 단어를 붙이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열국의 아버지, 조상이라는 뜻이고 아내 사레의 이름은 나의 공주라는 뜻인데 사레라는 이름에 헤를 갖다가 붙이면 거기 보면 헤라는 모양이 왼쪽에 붙었죠. 히브리어는 우리는 한글이든 영어든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쓰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써나갑니다. 맨 끝에 이 단어가 붙였어요. 그럼 왜 알파벳 히브리어 헤라는 단어를 붙였냐? 이 헤라는 단어는 그 헤의 의미가 뭐냐? 숨구멍, 소망이라는 뜻이 거기 들어있어요. 어떤 면에서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영적인 새 생명을 갖다가 받는 의미로 이름 자체를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꿨다.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꿨다는 말은 새로운 숨을 쉬게 되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계기로 이름 자체를 바꾼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듯이 아브라함이라는 해가 들어가고 사라의 사라라는 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서 이제부터 네가 숨 쉬어야 될 이유들, 이제부터 네가 가져야 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들을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바꿔주는 계기가 할례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완전히 단절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목적은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피조물의 삶,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라는 계기를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기도해야 됩니다. 좀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재작년에는 완전 불신자 제자를 한 사람씩 옆에 앉히자고 못 앉혔잖아요. 그런갑다 하고 지나가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당세복 할 때 우리 동기 목사님 6명이 막 해외 현장 사회 가다가 한국 들어와가지고 당세복 하겠다고 계시는 한국 분들도 좀 많이 답답했어요. 뭐가 답답했냐? 그 사람들은 한 번 듣고 불부터가 전도 계속하는데 이분들은 맨날 듣는데 불은커녕 다 꺼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건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해외 현장 시간표와 국내 현장 시간표는 다르죠. 솔직히 말하면 미국이 전도하기 쉬워요. 한국보다는. 한국은 워낙 이단 사이비들이 설쳐서 말 자체를 섞으려고도 안 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한국에서 진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지속된다? 진짜 하나님이 축복에 축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2021년은 목사님이 저렇게 하니까 뭐 우리 예수사랑교회 덤으로 묶여가지고 같이 응답 받겠지 하고 묻어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복을 받겠죠. 같이 은혜 속에 있겠죠. 근데 왜 나를 쓰지 않는가?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가?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하시는 계기가 되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어떤 면에서는 아예 패배주의,
자기 자신은 원래 안 돼. 그리고 자꾸 영적인 자포자기,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 때문에 응답 못 받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은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 열방. 나아가서 지금은 우리에게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언약을 준 것처럼 이걸 받았다면 왜 그냥 이렇게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2021년부터는 숨쉬는 이유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밥 먹는 이유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는 이유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이유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네. 진짜 소망의 언약으로 재무장을 하셔야 됩니다. 네. 4분 남았습니다. 2020년이. 딱 12시 1초 되면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우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걸 외칠 건데요. 한국 사람 말 안 듣죠. 그렇게 무슨 해 뜨는 거 보러 가지 말았는데 아까 인터넷 보니까요. 무슨 저기 강원도 저쪽 가는 정동길이 뭐니 가는 열차가 완전 만석이랍니다. 하여튼 한국 사람 그 해 뜨는 거 그거 보면 뭐합니까? 그거 보고 막 비나이다 뭐 달라. 안타깝죠.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었는데 왜 나를 안 쳐다보고 내가 만드는 거 쳐다보고 있지? 웃긴 상황이 된 거죠.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2021년부터는 숨쉬는 이유가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모든 이유가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냐. 우리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또 한마디 하세요. 옆 사람. 우리는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줄 수 있는 답을 갖고 있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근원. 이 복은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복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되어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삼으셨다. 그 진정한 복의 근원이 돼서 그 축복의 반열을 들고 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그 이름이 바뀐다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사실은. 네팔에도 우리 이름만 딱 들으면 이게 왕족인지 아닌지 아예 신분 제도가 있는 데는 쓰지 못하는 이름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고 그럼 목사님 우리는 할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례를 해야 되나요? 골로새서 2장 한 편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해야 됩니다. 남자 성기의 표피 끝을 잘라내는 것이 할례인데요.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역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세례받는 것이 바로 이제는 그 할례 언약이 세례로 취함되는 거고 영접할 때 그 언약을 우리는 성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네. 자, 12시가 됐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또 따라하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우리 2021년 시작하는 첫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정말로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는
확신과 응답들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축복하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복의 근원의 실체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새해는 받은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할례는 생사를 잘라내는 고통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아픔에 대한 육신적인 표시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99세 할아버지 나이에 살을 잘라내는 아픔과 피 흘리는 고통을 통해 뼛속까지 스며있던 우상숭배와 미신의 우상숭배적인 것을 떨쳐내라는 겁니다. 그걸 떨쳐내라는 거예요. 저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작년에 걸림돌을 제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어왔던 기질들, 성향들, 체질들, 말투들 이런 것들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양으로 떨쳐낸다. 제가 전에 있을 때는 뭐 성격대로 해라, 뭐 욕하려면 욕하고, 뭐 하는 기질대로 해라, 기질대로 다 쓴다 이래가지고 죄송합니다. 막 개차반 상태로 그리스도 그러니까 학을 때 그게 그리스도면 나는 안 믿겠다 이런 사람도 나왔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우리 영혼도 변화되고 생각도 변화되고 마음도 변화되고 우리 삶의 모습도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변화시켜 간다고 했거든요. 아멘입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세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직 우리가 안 싸운답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자유함이 있는데 성령 인도를 진짜 안 받고 있답니다. 말은 성령 인도, 말은 그리스도 가는데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결정이 하나님 뜻이래요. 그게 불건전 신비주의입니다. 그게 자기 뜻대로 하는 교만입니다. 그게 인본주의예요. 자기 마음에 들면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탄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마음이 안 맞는데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는 게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핍박자 사울을 만나러 가라는 거예요. 자기 잡으러 온 사람인데 자기 보고 가래. 근데 말씀 의지해서 가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완전히 준비되어 있고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러 갈 때 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딱 가니까 땅이 엎드려서 완전히 예비되어 있었다니까. 우리의 생각과 기준이 다 맞지 않다. 그래서 온전히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는 말씀 따라가는 하나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살아있고 소망 있는 삶을 어떻게 변했습니까? 소돔성의 죄악 가운데 빠진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 3번이나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 땅 고구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제는 자기 개인 구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카를 건져내는 정도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땅까지 의인 10명이 없어 망하는 현장을 보게도 만들기 시작하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의 생명이 왔잖아요.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모든 사람이 망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야기해 보시면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은요, 육신의 열매인 이스마엘도 하갈도 내보내고 결국은 자기에게 끌려와 있었던 롯도 떨쳐내면서 하나님의 본격적인 응답이 시작됐고 더 나아가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던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완전한 믿음의 조상의 반열로 올라가는 겁니다. 결국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사건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에 대한 모형입니다.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게 만들었던 거고 이삭에게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번제로 쓸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데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느끼게 만들었고 자기가 번제물로 아예 태워져 피뿌림 당하고 살과 뼈가 발라져서 태워져 죽어야 되는 그 현장에 사실은 뿔이 걸린 수양이 대신 죽는 걸 보면서 대속의 죽음, 장차 오신 메시아의 죽음을 바라보고 응답받은 사람이 사실은 이삭입니다. 여기서 이삭을 바치는 모리아산은요,
높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지금 골고다 언덕과 똑같은 자리라고 봅니다. 결국 이 모리아 산은 이삭을 하나님께 제사하려던 산이었고 후세의 성전의 언덕을 모리아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도. 결국은 아브라함이 그의 제단을 쌓았던 곳이고 솔로몬 성전이 이 모리아 산 기슭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성전이 있던 정상에 뭐가 있냐면 모슬렘, 이슬람교의 오마르 모스크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황금돔이. 그러니까 안타깝죠.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모슬렘권들이 장악해가지고 지금 모슬렘 사원을 만들어놨는데 그 모슬렘 사원 이름이 바위 사원이라고 합니다. 폭이 12야드, 그러니까 11m 정도, 10.97, 길이가 15야드, 그러니까 폭이 약 11m고 길이가 13m, 높이가 1.8m, 넓직한 바위가 하나 있어요. 그 바위가 아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던 제단이 아니었겠느냐 그런 말도 있고 그 표면에는 고리패에 있어서 그 제물의 피가 흘러내리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슬람교 신자들, 모슬렘들은 이 바위를 딛고 마호멧이 하늘로 승천했다고 주장하면서 그걸 성지라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하고 메디나와 이곳 바위 사원 이 세 군데를 세계 3대 성지라고 말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겨우 생긴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를 드리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믿음을 아브라함도 믿음을 준비하고 이삭도 믿음을 준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8절에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 그리고 여기서 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어느 정도로 믿음이 대단하게 바뀌었냐면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원래 독자가 아니죠.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스마엘은 언약 바깥에 있다는 겁니다.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나 제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합니다.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이삭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하고 똑같다고 히브리 기자가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런데 창세기 22장 5절의 원문을 보면요. 이삭을 번제물 삼아 번제로 경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우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고 다시 이삭하고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아예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던 믿음까지 올라간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이라는 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보고 있지만 이 당시에 부활을 믿는 신앙을 아브라함이 가진다.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결국은 2000년 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세상의 죄를 지고 우리의 모든 허물로 인한 찔림,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 인한 상함, 우리의 모든 징계를 통한 평화를 또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을 대신 맞음으로 우리에게 참된 나음을 해결하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어린 양의 희생제물의 예표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사실은 보여주셨고 이사야 53장 2절 6절에도 보면 그는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광채도 없으니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2000년 전에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라니요. 그가 2000년 전에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2000년 전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지금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2000년 전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지금 우리가 나음을 입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왕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고 성경대로 지금은 모든 문제를 이루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믿습니까? 네. 결론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16절에 18절에 보세요.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나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의 문이란 말은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 똑같습니다. 18절에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이 씨는 이삭인 것 같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근데 그 복을 얻게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18절 9절에 따라보세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단순하게 입으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고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칼로 찔러서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함,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이 나타나지게 돼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2000년 전에 우리를 사랑하사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십자가요, 우리의 부활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그리고 우리의 십자가가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21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우리가 예전에는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았죠.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경제 해결, 질병 문제 해결 그 수준에서만 그리스도께 해결해달라고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입니까? 18절에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는 직책, 19절에 보면 화목케 하는 말씀, 복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안에서 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못 박은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따라해보세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종기 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만 종기 여겨지기를 원한다. 왜 그러냐? 내게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아브라함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올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모리아산에서. 내 자식이 주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뿔이 걸려 있었던 수양. 이게 조상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만들어서 최초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첫 번째 피제사, 첫 번째 희생제사, 첫 번째 죽음이 그 짐승입니다. 그 짐승이 창세기 4장의 표현으로 볼 때는 양이라고 보는 게 유력합니다. 양의 가죽을 벗겨서 피 묻은 가죽을 덮어주면서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와 능력, 무화과 나무로 인본주의와 종교로 가려놨던 걸 벗기고 피 묻은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예표가 바로 가죽옷입니다.
또 하나 안 좋은 의미의 피가 묻어져 있는 가죽을 입은 건 뭐냐?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자가 아니라 짐승이 된 거예요.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그리고 쫓겨났던 겁니다.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의 때 성경대로 십자가를 죽고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메시아 언약을 소망하고 메시아 언약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반열까지 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1절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결국은 그 아브라함이 우상 만들던 아버지로부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축복, 믿음의 조상의 축복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결국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열국의 아버지로 이어받는 기업무를자의 반열과 축복이 이제 우리에게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2021년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복은 육신적인 복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2021년 첫 시간을 말씀 받다가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2021년에는 땅의 모든 족속이 여러분들 때문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얻게 되고 이 축복이, 이 언약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된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를 인하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얻게 될 2021년을 바라보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기 위해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함께 동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그 교회와 그 나라 위에 앞으로 만나게 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의 모든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 위에 징후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우리 성부영신 예배 원단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들을 전달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2021년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나이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살씩 더 드시게 됐는데 결국 그 말은 우리의 수명은 짧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껏 주와 복음을 위해서 뛸 수 있는 시간은 짧다. 그럼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시간표를 앞당기기 위한 기도가 본격적으로 되어져야 되겠고 아까도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의 이름이 사라라고 바뀐 것이 바로 숨쉬는 이유, 호흡하는 이유,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이유들을 좀 재무장하고 2021년을 영적으로 창세기와 함께 정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